할렐루야. 9월을 보내게 하시고 또 새로운 10월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10월 거두는 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것들을 거두게 하시는 그런 10월 되기를 축복합니다. 현대인의 병, 현대병을 이렇게 정의한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가진 것은 많으나 만족함은 예전보다 덜합니다. 많이 가졌는데도 감사가 없고 만족함이 없습니다. 또 많이 배웠지만 자신이 없는 시대입니다. 많이 일하고 바쁘게 뛰면 무엇인가 성취감이 있어야 되는데 성취감이 없습니다. 이것이 현대병입니다. 현대병에 걸리면 나타나는 증상이 소외감과 고독입니다. 소외감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소외감입니다. 아무리 사람과 식구가 많고 일거리가 많아도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고독한 것입니다. 내가 보는 내 자신이 불만스럽고 실망스러운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자기를 내줄 만한 상대를 발견하지 못해서 느끼는 소외감입니다. 지금 야곱이 이런 마음이 아닐까요? 그가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모든 것들을 다 얻었습니다. 장자권을 얻었고 또한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아냈습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 그 헐값에 장자권을 샀습니다. 눈이 어두운 아버지 야곱을 속이고 에서로 변장해서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아냈습니다. 인간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가 그토록 원했던 모든 것들을 다 얻어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정당한 상속자로 인정되고 이삭의 지위를 계승하여 족장이 되고 평탄한 길만을 걸을 것으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야곱의 인생이 자신의 계획대로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형의 칼을 피해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빈손으로 도망가는 신세입니다. 받은 지위와 축복이 물거품이 되는 것처럼 허망했을 것입니다. 지금 야곱의 마음은 두려움, 소외감, 외로움, 허탈, 좌절, 절망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시점이 야곱의 인생과 신앙에서 새로운 출발점이 되고 또한 새로운 전환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을 찾아와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이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것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화면을 보시면 야곱의 이동 경로가 나옵니다. 가장 남쪽에 브엘세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 메소포타미아 하란입니다. 저 브엘세바의 사람까지는 무려 800km입니다. 한 달은 아마 좋게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 당시 여행은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무리를 지어서 여행을 하는데 야곱은 혈혈단신 위험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 브엘세바에서 중간에 있는 베델, 저 루스까지는 85km입니다. 그러니까 3일은 걸어가야지만 저곳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야곱의 나이가 70이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걸어가는데 어떤 곳에 이르자 해가 지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돌 하나를 주워서 베개 삼아 누웠습니다. 여관이 아니라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신세가 얼마나 처량한지, 야곱의 신세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사닥다리가 보였습니다. 땅에 서 있었는데 그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닿았습니다. 또 바라보니까 중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사다리 위아래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이제 야곱의 시선이 사닥다리 꼭대기로 향합니다. 바로 그 위에 여호와께서 서 계셨습니다. 야곱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는 순간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에게 들었던 그 하나님을 지금 야곱이 그의 인생에 만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에 가장 외롭고 가장 절망적인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야곱은 가장 춥고 외롭고 어둡고 절망적일 때 바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제 인생이 피곤합니다. 제 인생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허탈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하나님, 나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 제발 나를 만나 주옵소서. 야곱이 하나님을 찾고 부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시고 만나 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종교는 신이 사람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신을 만나고자 고행과 수행을 통하여서 인간의 모든 정성을 통하여서 그 신을 찾고 부르고 만나는 게 인간의 종교입니다. 갈멜산 정산에서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들이 누가 섬기는 신이 참신인지 불 내리기 대결을 했습니다. 바알 선지자가 그들이 섬기는 바알을 부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몇 시간 동안 계속해서 바알이여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그 바알의 이름을 간절히 부릅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습니다. 응답이 없다. 그들이 이번에는 그 제단 주위를 뛰면서 아주 광신적인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상해서 피를 흘립니다. 그런데도 바알은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한 사람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기독교는 완전한 신이 죄인을 찾아오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 완전한 신이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살아나신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끔찍한 형벌에 틀인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어떤 종교가 그 죽음의 형틀, 그 고통의 형틀을 자신의 종교의 상징으로 삼을 수 있단 말입니까? 기독교가 유일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가장 외롭고 절망 중인 순간에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야곱을 언양의 계승자로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야곱이 속임수와 계략이 능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는 인생의 겨울입니다. 자신이 붙들고 있는 모든 소망이 끊어질 때입니다. 자신의 소유와 성취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때입니다. 야곱처럼 빈손일 때, 마음이 정말로 가난해졌을 때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 그때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죄인들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첫 만난 인생의 베델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베델이 어떤 순간이었습니까? 내가 처음 하나님 만났던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습니까? 우리가 절망스러울 때, 외로울 때, 슬플 때, 절박할 때, 힘들 때,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부를 때 여지없이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오늘 집사님이 여정이라는 찬양을 드렸습니다. 짧은 인생을 살면서 슬플 때도 많았습니다. 기쁠 때도 많았어요. 근데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이유는 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주님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여지없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내 인생 처음으로 하나님 만난 베델이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도 우리는 제2회, 제3회, 제4회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들이 위험할 때, 그들이 간구할 때 하나님은 늘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주셔서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항상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신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에게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했던 그 나다니엘에게 내가 하늘과 땅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을 잇는
사닥다리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인자 위에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고 또한 오직 한 길 되십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그 시간, 그 어떤 장소이든지 간에 우리는 능동적으로 또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도 새롭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예수를 만나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고 개방성과 신뢰하는 올바른 태도를 취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진실로 아버지를 만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아버지를 사모한다면 우리는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말씀 중에도 아버지를 만날 수 있고 우리가 성경을 펼쳐놓고 읽을 때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인생은 하나님 만남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의 신앙이 새롭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만에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도 새롭게 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카일과 델리치라는 주석가가 이 야곱이 본 사닥다리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닥다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있는 그 백성들의 실제적이고 끊어지지 않는 교제의 가시적 상징물이다. 사닥다리 위의 천사들은 인간들의 필요를 하나님께 가져가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인간에게로 가져온다. 사닥다리는 야곱이 고독하고 가난하고 무력하고 또 인간들에 의해 버려진 상태로 쓰러져 누워있는 바로 그 땅에 서 있었다.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 서셔서 야곱이 본 상징물을 말로 설명하셨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를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걸 들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 만나기를 간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신앙도 인생도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그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의 눈으로, 두 눈으로 그가 하나님 보았습니다. 그의 두 귀로 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하게 들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의 처음으로 하나님을 그의 눈으로 그의 귀로 보고 듣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반드시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만났노라 말하면서 내 인생에 변화가 없다면 그건 진실로 하나님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 야곱도 하나님 만나니까 그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자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지금 여기에 계신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이 두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 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삶에는 항상 두려움이 그를 뒤쫓아왔습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기도 받을 때 행여나 들키면 저주를 받을까봐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형으로 말미암아 두려워서 하란으로 도주했습니다. 훗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두려움 때문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야밤 도주합니다. 야복강에 이르렀을 때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올 때 그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야복강을 넘어서 이제 세감 땅에 나아갈 때 그의 딸 디나가 강간당합니다.
그러자 그의 오빠들이 가서 거짓말을 통해서 할례받게 하고 그 성읍의 사람들 다 죽입니다. 그때 야곱에게 또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아갈 때 요셉을 잃어버리고 큰 형님이 왔을 때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한다고 말을 들었을 때 이 막내까지 잃어버릴까 봐 그의 마음속에 또다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애굽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때도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야곱의 인생 항상 두려움이 그를 뒤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속일 때도 빼앗을 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비로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두려움은 무서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그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마다 다 이 거룩한 두려움이 그들의 엄습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여기에 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은 리브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마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야곱의 여정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내가 너와 함께 했고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야곱이 지금까지 함께 하신 아버지를 보지 못했을까요? 야곱이 육신의 눈으로만 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경험과 내 뜻만을 이루고자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그 현실만을 주목하며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만 얻기 위해서 땅만 보고 달려왔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을 그가 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꿈속에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이죠. 지금까지는 그가 그의 힘으로 얻기 위해서 달려왔지만 지금 이 노숙의 현장에서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자리에 누워서 잘 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의 영적인 눈을 여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오는 게 아닙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꿈에 본즉 또 본즉 또 본즉. 여러분, 야곱이 눈을 여서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야곱이 봅니다. 사닥다리를 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을 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그가 비로소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심으로 비로소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이제서야 야곱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도단 성읍에 쳐들어왔습니다. 아침에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보니까 아람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놀래서 두려워서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태어난 즉 뭘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기도하니까 엘리사가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여러분, 그 산에 하나님의 불병과 불말들이 가득 진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옆에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 육신의 눈만 뜨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뜻대로만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만나자 비로소 그의 영의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거룩한 경외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나쁜 일을 할 때, 하나님 원치 않은 일을 할 때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이 이곳에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무수보좌의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의 모든 신들은 지역의 신들이었습니다. 그 지역 안에서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어느 곳에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은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그 하나님을 이제서야 만나고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이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그것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비로소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자세가 이렇게 야곱처럼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경외심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하나님 만나니까 이제는 평범한 것들이 특별한 것들로 변합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잠자기 전, 야곱이 하나님 만나기 전은 그곳은 황량한 들판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곳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이 특별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돌을 취하여 그 돌이 특별한 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제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보였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특별하게 보였습니다. 지치고 피곤해서 누웠던 장소가 하나님을 만난 특별하고 두려운 하나님의 집이 되어집니다. 바로 그것이 거룩한 곳이요, 그것이 성소가 되어집니다. 자신이 베고 잤던 돌을 기둥으로 세웁니다. 그게 제단이 되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쏟아부은 기름은 예물이 되어집니다. 그 평범한 장소, 황량한 장소가 이제 예배의 솥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야곱은 지금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의미 없던 것들이, 평범했던 것들이 다 의미 있게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진실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체험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어요. 찬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야곱이 지금 하나님 만난 다음에 이제 예배자로 그렇게 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망자였었던 그 한 사람이 이제는 특별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는 지금 형의 칼을 피해서 빈손으로 도망치는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이제는 도망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야 되는 믿음의 순례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주지 않은 말씀, 이삭에게도 주지 않은 말씀, 오직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만 주신 특별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 야곱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죠. 야곱에게 자손이 그리고 땅이 미래의 복이 지금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야곱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말한 모든 것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붙들고 인도하고 내가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특별한 말씀을 야곱에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이제 도망자가 아닙니다. 이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이 말씀을 이루는 믿음의 순례자가 된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 만나면 우리 자신에 대한 자아상이 이렇게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평범하고 무의미한 것들이 특별하고 의미 있는 것들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내 인생에 펼쳐지는 모든 것들, 장소이든 사람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그게 무의미한 것입니까? 그게 내 인생에 없어야 되는데 왜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난 이후에 우리 인생에 펼쳐지는 모든 것들 다 의미가 있고 다 특별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그 장소, 그 일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 것들이 되어집니다.
평범한 일상의 장소가 예배의 장소가 되고 내가 드리는 기도와 찬양과 고백이 하나님 받으시는 예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이 어제와 똑같은 오늘입니까? 오늘은 어제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날입니다. 어제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러나 오늘 함께함으로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여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를 가장 좋아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배운 찬송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사가 너무나도 좋기 때문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때론 병상에서 누워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여러분 때론 물질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때론 이것도 저것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궁궐에 있을 때가 있고 우리가 초막에 있을 때가 있고 잘 나갈 때가 있고 못 나갈 때가 있고 높이 올라갈 때가 있고 낮을 때가 있고 여러 천차만별의 상황이지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무의미하거나 평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곳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야곱이 지금 하나님 만남으로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서원함으로 삶의 방향을 재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믿음의 선조 가운데 유일하게 야곱만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세 가지를 소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내가 세운 이 돌이 성전이 될 것입니다. 내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물론 이 소원은 야곱의 계산적이고 또한 조건적인 소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 주신다면, 하나님 내 현재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해 주신다면, 안전하게 돌아오게 한다면 저는 이 세 가지 소원을 하나님께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고 언약의 계승자로 삼아주시고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이곳에 돌아오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이 야곱의 조건적인 소원은 너무나도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속이는 자입니다. 그는 빼앗는 자입니다. 그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그는 움켜쥐고 사람들에게 주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빼앗는 자가, 속이는 자가 이제 주는 자가 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도가 가질 자세를 보여주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 지체들에게 주는 자가 되는 것이고 이웃들에게 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 야곱의 소원이 온전한 소원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야곱의 소원을 너무나도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그 야곱의 소원이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자신을 묶어내는 그런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부족한 소원도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한번 소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녕 하나님 만나면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소원이 생깁니다. 하나님, 저도 이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저도 이렇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소원들이 우리 마음속에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소원이 간절해지면 소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께 소원하죠. 아들을 주신다면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주심으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들음으로 영적으로 어두울 때 이스라엘이 한적이 빛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더 많은 자녀를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된 이유는 소원 때문입니다. 시골에 개척교회가 생겼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교회를 개척했던 분은 목사님이 아니라 전도사님이셨습니다. 아주 27의 건전한 청년이었습니다. 태권도를 통해서 한번 대단한 인생을 살아보고자 했는데 너무나 열심히 태권도를 해서 장이 파열되어서 그 꿈이 사라지고 이제 목회의 길에 들어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너무나 멋있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 볼 때 너무나 멋있었습니다. 남자답고 태권도 잘하고 방학 때면 우리들을 항상 봉고차에 태워서 좋은 곳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이분의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장래 희망이 항상 1번 목사, 2번 목사, 2학년 때 1번 목사, 2번 목사 그렇게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까마득하게 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다시 그 기억이 떠오릅니다. 신대원에 들어가서 1년을 보내고 2년차 되었을 때 가만히 보니까 저는 여기에 올 사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저 친구는 아버지가 목사, 저 친구는 아버지가 장로님, 저 친구는 아버지가 성유사님, 저 친구는 아버지가 권사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가 여기에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제가 온 것입니까?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신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제가 온 것입니까? 이 목회자의 소명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뒷산에 가서 매일 밤마다 하나님 나를 목사로 부르신 게 맞습니까? 이거 확인하지 않으면 저는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확실하게 저한테 말씀해 주옵소서라고 계속 며칠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현듯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한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중학교 때 썼던 장래희망의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이런 감동이 올라왔습니다. 그때 네가 나한테 하나님 목사가 되고 싶어요 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그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목사로 부른 거야. 저는 그 감동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신 게 확실하구나.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하나님께 했던 그 소원을 하나님 들으시고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 이후부터 돌아서지 않고 그대로 전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 이러한 소원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살고 싶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제 짧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이런 마음의 소원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의 소원이 안 생깁니까? 하나님 만나면 이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니까요. 하나님이 좋으니까, 내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니까 뭐라도 하나님께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이 없다면, 하나님 만났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봉헌과 예배가 없다면, 하나님 만났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소원과 소원이 없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 만난 인생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 마음속에 소원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내가 하고 싶은 소원이 생깁니다. 그 소원이 생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이 하나님 말씀을 그의 인생의 처음으로 그의 두 귀로 들은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야곱이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이런 반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소원이 너무나 부담스럽다면 소원까지는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일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 붙들고 한 주 이렇게 사겠습니다. 헌신 기도는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기뻐하시고 그것도 귀하게 보시고 그렇게 헌신 기도하고 한 주 동안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 소원을 하기 부담스러우면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도 아뢰시고 말씀 듣고 그렇게 살기로 헌신 기도라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입니다. 가장 외롭고 춥고 가장 절망적일 때 그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평생토록 베델의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은 이 베델의 하나님을 인생의 기둥으로 삼고 신앙의 좌표로 삼았습니다. 그의 인생이 위기 가운데 흔들릴 때마다 이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시 무게중심을 잡았습니다. 그의 신앙이 엿길로 건너갈 때마다 다시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신앙의 좌표를 올바로 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베델의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 전체이고 그의 신앙 전체와도 같았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의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기둥 삼으시고 우리의 신앙으로 신앙의 좌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열정이 식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느슨해질 때마다 다시 처음 만난 베델 하나님, 그리고 제2의 베델, 제3의 베델, 내가 외롭고 힘들 때마다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떠올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건강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